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님을 초청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이 귀한 말씀 이 제목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귀한 제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지켜주시고 또 이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주님을 초청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임재함과 또한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그 사람을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 하라.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3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외적인 일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더욱 이 아름다움과 이 꾸미기에 열심을 합니다. 이젠 그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한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그 얼굴을 깎아내고 성형수술로 다른 모습의 얼굴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겉으로는 뜯어고치고 단장하느라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의 겉사람을 보시지 않고 이 속, 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키가 크고 잘생긴 이 사울 왕을 세우셨다가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이 불순종하면서 이 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이 사울 왕을 버리기로 결심하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이새의 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집에 당도에서 아들들을 모두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새는 8아들 중에 맏아들 엘리압을 데려왔는데 이 엘리압은 이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잘 생겨서 이 사무엘은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 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고 나의 모든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이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 둘째로부터 7째까지 다 지나가게 하였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더 있느냐고 하니까
이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 이 막내 아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을 데려왔는데 온몸에 먼지와 양털이 묻은 그 양의 노린내가 나는 몸으로 들어왔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며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부모도 신통치 않게 여기던 그 목동 다윗인데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아름다우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중심이 아름다우면 이 겉사람은 좀 변변치 못하고 이 똑똑치 못해 보여도 이 하나님의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고 엄청난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이 중심이 아름다우려면 먼저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진실성이 없고 거짓된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 무방하신 분이며 이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이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진실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 강도나 창녀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에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아 하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이 가증한 것이 거짓된 자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탄자로 나오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릴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성령 하나님도 이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 이 악령은 이 거짓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진실한 사람은 이 겉보다 속이 더 아름답고 첫 인상보다 훗 인상이 더 좋고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법입니다. 이 진실한 사람은 양심이 맑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영혼과 양심은 직결되어 있고 함께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양심을 통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했고, 또한 이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이 요한일서 3장 20절에 우리 믿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맑은 양심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중심이 아름다우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과 정직은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다윗은 늘 진실하고 정직했습니다. 이 열왕기상 14장 8절에 너는 내 종 이 다윗이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다고 이 여로보암을 책망했습니다. 역대상 29절 17절에 이 다윗이 기도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로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이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다고 한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데에도 이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직함을 보십니다. 에레미야 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거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이 공의로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에레미야 9장 24절에 보며 자랑하는 자는 이것이 자랑할지니 곧 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잠언 10장 29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하가는 자에게는 이 멸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14장 6절에는 의의 행실이 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처럼 귀한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시편 97장 2절에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이 정직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한 예를 들으면 이 남미 아르헨티나에 살다가 온 어떤 분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 아르헨티나는 이 비옥한 땅도 많고 석유도 나오고 이 지하 자원이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못 사는 이유는 그 진실성과 정직함이 없고 이 부정과 부패가 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는 이 천주교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기, 횡령, 이 별짓을 다 하고도 와서 이 신부 앞에 고해 성서만 하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서슴없이 온갖 죄를 다 짓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령 이 국회의원이 50명이라고 한다면 이 봉급받는 운전사가 2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국회의원이 50명인데 한 사람당 그 운전사가 50명이 돼야 되는데 200명이 되고 그렇게 이 봉급을 받는 사람이 몇 배가 되어 그렇게 봉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석유회사가 고용인이 150명인데 이름을 걸고 봉급 타먹는 사람은 이 5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언제나 적자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이 이 300억 불을 빌려주면 이 밑에까지 한 푼도 가지 않고 중간에서 다 해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포클랜드 전쟁 때에도 결코 이 영국한테 질 수가 없는 이 전쟁인데 졌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그 섬까지는 이 15,000km인데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500km밖에 안 된다고 거리라고 말합니다. 이 패배한 이유는 이 무기나 이 군수품도 중간에 다 떼어먹고 제대로 보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병사는 이 총 쏠 줄도 모르고 총을 잡아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정부패가 그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는 그 나라를 패망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 위정자들로부터 온 백성이 이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회개하기를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다윗은 정직했기 때문에 회개도 할 수 있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셨던 것입니다. 시편 15장 2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솟지 않은 자라고 했습니다. 중심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면 진실하고 또 정직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중심이 아름다우려면 충성되어야 합니다. 이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이 나타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능멸할 때 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이 무적의 장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명장들이 감히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소년 다윗은 격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이 초계같이 버리더라도 나가서 싸울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고 죽임을 당한다 해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아멘. 다윗은 목동 노릇 할 때에도 사자나 곰이 나타날 때 도망가지 않고 쫓아가 이 때려잡고 양을 구해내곤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니라. 이 사무엘상 17장 47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물맷돌을 이 던질 때 이 골리앗의 이마에 들어박혀서 쾅 하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달려가 이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찔렀습니다. 다윗의 이런 충성된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그 풍전 등화 같은 위기에 이 목숨을 내걸고 나가 싸웠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왕으로 삼지 않고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되게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아도 무슨 일이 교회에 일어나면 환난의 바람이 몰아닥칠 때 싹 이 뒷걸음을 쳐 물러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명예나 이익의 목적을 위해 일하다가도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고 어떤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이 등을 돌리고 맙니다. 이 충성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덤벼듭니다. 위험이 오고 손해가 나도 우직하게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해가 오고 핍박을 받고 죽음이 닥쳐와도 변절치 않고 뒤돌아서지 않는 이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칭찬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 칭찬 듣는 것은 바로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것보다 이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앞세우는 사람은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배신하고 편절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영광과 칭찬을 더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십니다. 충성심을 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중심이 아름다우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셨지만 정성을 다하여 이 건축자재와 은금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났을 때 이 부하들에게 저 예루살렘에 있는 운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부하 장수들이 그 목숨을 걸고 적군을 돌파하여 물을 떠왔을 때 이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이 부하들의 피와 같은 것을 내가 마실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이라는 힘을 가졌을 때 50만 쓰는 것보다 이 50의 힘을 가졌을 때 50을 다 쏟아붓는 것을 더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들으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1장 8절 이하에서 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면서 깨끗하고 좋은 양은 제쳐놓고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것을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만 골라서 제사 드리러 오는 것을 보고 제발 이런 재물을 가져오지 못하게 성정문을 닫았으며 좋겠다고 했습니다. 너의 총독에게 갖다 줘도 받지 않을 것을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오느냐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첫째 것, 그리고 가장 이 좋은 것, 그리고 때로는 이 마지막 것이라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항상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충성돼야 되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언제나 이 중심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담을 하고 비방을 하며 별소리를 다 해도 그들과 다툼 갖기보다 지혜를 구함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세상 사람의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아도 하나님의 앞에 책망들을 일을 했으면 애통해야 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운 자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참 평화와 은혜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주님께 의탁하며 또 지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순종하는 삶을 통해 강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